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실 텐데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 빼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각자 대답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기도와 찬양의 왕 다윗이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또 성도님들이 영어 이름을, 남성분들은 데이빗이라고 그렇게 또 이름을 지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을까?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도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의 또 영향을 받아서 폴이라고 이름을 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누군가 이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간직하시고, 혹시 그 이름 가운데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야베스다라고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들으시면서도 야베스요? 그게 누구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짧게 등장하는 인물,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나온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정말 어쩌면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블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부제목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책이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오자 몇 개월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아주 그러한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 표지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요거는 영어로 된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그러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야베스의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책으로부터 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기쁜 마음이 있고 들뜬 마음도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천국 간 사람을 안내하면서 천국을 막 구경을 시켜줍니다.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커다란 창고 하나였는데, 그 안에 문을 열자 하얀 상자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는 그러한 창고 같은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하나하나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 바로 이 천국에 간 사람도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시려고 했던 축복들이 가득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 축복을, 이 사람은 이미 천국에 왔는데 아직도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다 주지 못한 것이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이 상자에 가득히 쌓여 있는데 너가 한 번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이 책을 더 읽어보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천국에 간 그 이후에까지도 그 상자 안에 쌓여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야베스는 정말 지루한 책이라고 이야기되는 역대상, 왜냐하면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역대상, 그것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상 4장은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잠깐 등장했다가 또 그냥 퇴장을 해버립니다. 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얘기는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버지의 어떤 것도 나오지를 않는데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혼자 아이를 낳고 길러서 아마 그 이름도 야베스, 고통 또는 슬픔이라고 그렇게 짓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짓는 것은 좀 어딘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어떤 좋은 이름,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이름을 담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이름 뭐 생각이 나세요?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석구? 브라이언?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이거는 저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는데 아마도 출석부를 갖고 다니시다가 우리 아들 이름이 딱 떠오르지를 않으셨는지 이거 제가 묻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보시면 또 서운해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아마 출석부를 갖고 다니시다가 이름을 딱 지었을 때 우리가 이씨니까 이석부 이렇게 짓지 않았나.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소개를 할 때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많아요. 한국 분들이. 왜 이름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출석부 아시죠? 출자에서 이자로 바꾸세요. 이석구입니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요 고통이라는 이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지는 않아요. 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에 꼬리뼈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짓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불리고 놀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이냐?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혼란과 불신앙이 정말 그 당시에 모든 곳에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 바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행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서 읽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였기에 그런 힘든 시대와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이 허락된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됐을까? 그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기도, 바로 시작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만을 위한 그러한 복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기도의 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어떤 사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끝을 어떻게 맺느냐면 이런 뉘앙스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 사업가 신앙인이 목사님께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번창하게 하거나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바꿀까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곳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사업가가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옛날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어느 곳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자기 자신은 나아갈 수 없지만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두 번째로 기도한 제목은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땅을 넓힌다는 얘기고, 땅을 넓힌다는 얘기는 생명과도 같아서 내가 지경을 넓힌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과 영향력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떨어져서 그들이 또 그곳으로 어느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그러면요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거와 100명, 200명 같이 모여서 목회하고 예배드리는 건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들이 계속 오시는데요. 여러분 이 새가족들이 오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사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 길을 막으세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꿇어 엎드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니 왜 우리가 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왜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이제 어느 선교지에 가게 됐는데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이 배를 타고 이제 선교를 가는데 막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배 밑에서 막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저쪽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이 선교사님도 두려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곳에서 이 배에서 그냥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설사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선교 가다가 죽는 거니까 하나님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이 배가 폭풍우가 치고 막 그러는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 평탄하게 가야 될 곳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지만 무언가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그 배를 붙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가서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폭풍우가 불고 어디로 지금 가야 되는지 뭔가 가긴 가고 있는데 자꾸 좌우로 흔들려요. 그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예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이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곳에 천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당, 죽어서 가는 그 천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축복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근심이 없이 환난을 벗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물질, 명예, 건강 다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축복이 근심 없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 없고 환난이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한 줄이에요. 뭐 이것저것 얘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해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요,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을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야베스처럼 담대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자 속에는 아직 열지 않아서, 즉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이 가득한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구하였으니 내가 허락하노라. 요즘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답답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야베스의 기도일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모든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뭐냐? 야베스의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심할 것도 없어요. 믿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가 맺힐 줄을 믿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